구원상담 8번 결심.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얼마 동안 함께 계셨나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가르치셨지요.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 기록되었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지요. 이것을 깨달을 때 진짜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새롭게 깨닫게 되면 정말 신나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나고 새 힘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정말 새롭게 보이지요.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성경을 깨닫고 싶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지요. 얼마만큼 마음을 열어야 할까요? 활짝 열어야 하지요.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특별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요.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나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정말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나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사도신경으로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빌라도만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나요? 아니지요. 그러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진정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져서 고백해야 지옥 갈 죄가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들이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오늘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은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지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제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제사함 받는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은 제사함을 얻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부터 기록된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내 일생에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짓는 죄하고 분별하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짓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이고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겠지요.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곧 누구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나와 내 가족과 부모 형제들에게 전파되어야겠지요. 친구와 직장에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여러분은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죄사함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분별하셔야겠지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무엇을 타고 오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지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셔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어디 오시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참는 걸까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끝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 갈까요? 지옥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고린도 후서 7장 9절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예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지요. 그러면 그 어느 것보다도 믿음을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겠지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약간의 이상이 보이면 2차 검진하고 또 이상이 보이면 3차 정밀 검사하지요.
그에 대한 처방전과 치료와 수술도 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데는 타임이 중요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무슨 타임이라고 하나요? 골든 타임이라고 하지요.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그 시간 안에 해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겠지요. 그래서 그 가정이 몹시 아플 수 있고 심하게 고민이 되고 속에 있는 것이 끌어오르고 뒤집어지고 적지 않은 큰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세요. 주님께서 살리려고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두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지옥 가면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큰 고통을 세세토록 받게 되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진짜 사랑하셔서 믿음을 세밀하게 철저히 점검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니까 믿고 맡기세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여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진짜 가장 값진 고민을 하는 것이고 영혼을 좌우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받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안타깝게 부러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고통과 근심이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워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주인공 되세요. 사단에게 너무나 교묘하게 속아온 것이 많아서 정밀하게 검사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해야겠지요. 이 수술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일 때만 할 수 있어요. 대수술하고 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철저히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왔구나 하고 크게 깨닫게 돼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시려고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특별히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인내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는데 왜 낙심을 할까요?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요.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멘.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나요? 아무도 해볼 도리가 없는 자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임자를 만나게 해 주시지요.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어떻게 이렇게 약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간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 4절 말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과부가 매일같이 와서 간청했으나 그 말을 무시하였는데 어느 날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가만 보니까 이 과부가 해결해 줄 때까지 와서 간청할 것 같았어요.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과부가 물러나지 않게 계속 와서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이 약한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했나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했지요.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시지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나요?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지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택하셨으니까 믿고 서원하시는 거 다 구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한이라고 하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엉어리진 마음을 말하지요. 어른들이 가끔 한이 맺혔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게 엉어리진 마음을 말해요.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원한은 무엇일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예수를 믿고 지옥 가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사단에게 철저히 속아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만 되는 줄 알고 나름대로 힘쓰고 애써 왔지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의 원한을 다 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나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얼마나 충성봉사 헌신했냐, 회개기도 얼마를 철저히 했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로 받은 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와 자기 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받은 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랑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행한 것을 어렵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는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리는 세금을 받는 관리인데 바리새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이 왜 따로 서서 기도를 했을까요? 세리와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지요. 제일 먼저 뭘 하지 않았다고 했나요? 토색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토색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행위인데 주로 세리들이 세금을 억지로 더 내게 해서 자기의 소득을 삼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왜 토색하지 않았다고 이 말부터 했을까요? 세리가 옆에 있으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은 세리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레벨은 매우 높은가요? 그 동네가 그 동네지요. 의롭지 못한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간음도 행치 않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자기 레벨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세리에게 두고 있지요. 적어도 자기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두고 행해야지요. 유치원생에게 비교하면 안 되지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세요? 한 달에 한 번도 못하고 1년에 한 번도 할까 말까지요? 그럼 이 정도로 금식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은 없었을까요? 마음에 미역한 적도 없었을까요? 살면서 한 번도 화낸 적은 없었을까요? 자기가 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완전히 지켰을까요? 아니지요.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켰다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곧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남편과 아내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상종 못할 죄인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는 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누구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했지요. 자신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애원했어요. 여러분은 이 세리의 심정이 되어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믿음인 것을 깨달았나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내 영혼의 절박한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르게 볼 수 있어야겠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오직 지옥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지금 돌아오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지옥까지 낮아지지요. 이제부터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죄인에까지 낮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높여주셔요. 죄 많은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마음이 높아서 은혜를 못 받고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한 건 믿고 있다가 지옥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진짜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이 세리처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은 교회에 왜 다니시나요? 교제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천국 가려고 오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께 가까이 왔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지요.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높은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요. 근데 지금 외모를 보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자기들의 레벨이 아니라고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은 느끼지 못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원망하는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을 때에 목자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강아지를 기르다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애가 타겠지요. 그 강아지를 드디어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지요. 어린 아기가 엄마를 따라오다가 순식간에 없어져서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 엄마의 애타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천신만고 끝에 잃었던 아이를 찾으면 정말 그 기쁨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요. 어느 목자가 약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목자는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어요. 여기서 길 잃은 양은 곧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지요. 우리가 길 잃은 양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길 대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길 찾은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기세요.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은 양을 어깨에 메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양을 하나 본 적도 없지요. 양이 아주 어리면 메고 올 수 있겠지요. 이 목자는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올 때에 정말 너무나 기뻤겠지요.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은 것은 곧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고 계셔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길 찾은 양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는 자가 없기를 오늘도 애타게 부르고 계셔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몇 명이 있다고 하셨나요? 99이 있다고 하셨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인을 뭐라고 하셨나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회개할 것이 없을까요? 회개
했으니까 없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 제사함 받는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있어요. 그래서 회개했으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되셨습니까? 아직 의인이 되지 못했으면 오늘 결심하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결심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세요.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유대인의 풍습에서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와 지참금의 형태로 드라크마를 주었어요.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끼워서 머리에 둘렀는데 그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정혼한 자가 이것을 잃어버렸으면 정말 너무나 해가 타겠지요. 드라크마는 로마의 은하인데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도 노동자 하루 품삯이지요. 드라크마의 무게는 4.3g인데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하로 무게가 3.8g이고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어요. 한 드라크마와 한 데나리온 단위가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제 무게가 같아졌다고 해요. 이 여자에게 10드라크마는 돈에 불과한 게 아니라 신랑이 결혼하겠다는 증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을 앞두고 이것이 없으면 혼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드라크마가 없어졌을 때 그 애타는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겠지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겠는지 자신의 믿음을 깊이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앞두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믿음에 하자가 있는지 반드시 점검 받으세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듯이 우리의 믿음도 오늘 점검 받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세요.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참 믿음이 무엇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이 강같이 샘솟아나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시고 잔치하셔요. 집안에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면 그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했지요. 이 아버지의 심정은 곧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마음으로 받고 믿으세요. 이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내 입의 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내 입은 누구의 입일까요? 예수님의 입이지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입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권세의 말씀도 있고 지옥 가는 심판권도 가지고 계시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곤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좌우에 날이 선 검이에요.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사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지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영혼을 다룰 수 있어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될 수 있을까요? 칼을 계속 연마해야 날이 서지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을 때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되새김질 한다고 해요.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하셨지요. 한 번 듣고 머리로 아는 것과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믿어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차이를 주님은 정하다, 부정하다고 구분하셨어요. 중국의 어떤 무사와 일본의 어떤 무사가 누구의 칼이 더 예리한지 대결을 했어요. 좁은 또랑에 칼을 중간에 꽂아 놓고 배추를 하나 떠내려 보냈는데 아주 정확하게 중간이 쫙 갈라졌는데 정말 예리하죠. 우리가 주방에 쓰는 칼을 꽂아 놓으면 배추가 떠내려 가면 칼에 저절로 갈라지나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진짜 예리한 거 맞지요? 근데 또 한 칼을 꽂아 놓고 배추를 띄어 보내는데 배추가 칼을 피해서 지나갔대요. 그러면 누구 칼이 더 예리한가요? 중국의 어떤 사람이 명검을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날마다 그 칼을 혼신을 다해서 숫돌에 갈았어요. 밤낮으로 칼을 갈았는데 어느 날 실명을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죽는 날까지 칼을 갈았대요. 그 칼이 복음이 되어 아주 귀한 가보가 되어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그 금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객이 떼를 지어 따라오면서 그 아들을 죽이고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아들이 그 금을 칼집에서 뺏는 순간 빼앗으려고 한 자들이 일제히 쓰러져 죽었대요. 어떤 것이 진짜 명검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명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셨지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같은지 지금 점검하시고 지금 항복하세요. 교리다, 학설이다, 신학이다, 전통이다 아무리 주장해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준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우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이제 다 배워버리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믿음이 온전하도록 오늘 결심하세요. 시편 7편 10절 말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죄에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할 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죽음이 찾아왔을 때 지옥으로부터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방패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지옥으로부터 방패가 될 수 없어요.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믿음이었네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도 들려주시고 저렇게도 알게 해주셨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강팍해 하면 정말 매일 분노하시겠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는데도 마음을 꺾지 않고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시편 7편 12절 말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을 갈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요. 활을 이미 당기고 있으면 손을 놓는 순간 그냥 화살에 맞게 되겠지요. 고집 부리다가 꼭 그렇게 칼에 맞고 화살에 맞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시편 7편 13절 말씀.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아멘. 죽일 기계가 뭐였나요? 화전이지요. 화전은 불을 붙여 쏘는 화살이에요. 불 붙은 화살에 맞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는 것은 속는 거예요.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이 무렵 예수님께서 갈리 출신의 유대 사람 몇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학살되었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고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세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고 하셨지요. 그럼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못인데 예루살렘에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셀라 또는 실로아로도 불렸어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호샘과 연결되어 있는데 윗못에서 물이 나오는 곳에 바위를 파서 저수 시설을 만들고 수로를 이용해서 성전 남쪽 언덕 오벨로 거쳐 성 안에 있는 두 개의 못으로 물이 유입되게 했는데 실로암은 이 두 못 가운데 한 곳이에요. 실로암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사고가 나서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18명이나 죽었어요. 이때 죽은 자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사람들의 기준은 큰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에 더 관심이 많지요. 그런 변을 당한 것은 큰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은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지요.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했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너무나 공경론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몇 해 동안 열매를 얻을 수 없었어요. 과일나무를 왜 심을까요? 과일을 얻고자 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나무 모양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둘레가 굵은 것도 아니고 꽃이 예쁘거나 향이 좋은 것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찾으셨지요. 근데 열매를 얻으셨나요? 얻지 못했지요. 만약에 열매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무화과 열매를 몇 년을 구했나요?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3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전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차라리 다른 것을 심어서 열매를 얻는 게 낫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주인이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가원지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제가 한 번만 더 두릅하고 거름을 듬뿍 주어서 열매를 맺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은 정말 이래야겠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양육해도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주님은 마냥 그대로 두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땅을 두릅하는 것은 더 깊이 예리하게 체킹해서 진짜 마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지 머리로만 아는 것인지 정밀하게 검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나를 기경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 해산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겠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나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수고를 해산의 고통에 비유했지요. 사역자는 저 영혼이 거듭 태어나기까지 예리한 분별력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살펴보아야겠지요. 유사품이 진품이 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사역자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역자의 생명이고 교회의 생명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맡겨진 저 영혼이 함께 천국 와 있어야 되겠지요. 성장해서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다음 문제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 열매를 애타게 찾고 계셔요. 이 확실한 열매를 얻으려고 사역자를 바꿔가면서 다시 체킹하고 땅을 두릅하고 귀경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9절 말씀.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 번 다시 체킹해서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요. 개인적으로 하든 공개적으로 하든 자신을 호명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예요. 자기 직분과 체면 때문에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믿음을 다시 점검 받으세요. 열매를 맺는 게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찍히는 게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 맺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결심하세요. 아멘.